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은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뭐가 전해져야 되죠? 마음이 전해져.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를 모르. 혹시 아십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왜 사랑의 고백일까요? 아프냐? 누구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아프냐? 아까 전 기발나라. 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이 전해져야 되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랬을 때 그 아멘은 마음이 전해져야 돼요. 아멘 해야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아멘을 할 때도 그냥 아멘이 아니죠. 주님 그렇습니다.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고백으로 아멘이죠. 이 안에 너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너 있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예배는 뭐냐? 주님이 어디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예배예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빛이.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의 얼굴에 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빛이 잘 안 나시면 예전에는 바세린 아십니까? 바세린? 바세린이면 끝났어. 멍들으면 바세린, 얼굴 트면 바세린, 세수하고 나서 바를 거 없으면 바세린, 겨울에 손 갈라지면 바세린. 저도 어렸을 때 엄청 바세린 바르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번쩍번쩍 하잖아요. 뭐 별로 먹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번쩍번쩍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야, 네 얼굴은 왜 이렇게 번쩍거리냐? 바세린. 예전에 그냥 무조건 바세린, 뭐 그냥 바세린 하나로 다 끝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바세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얼굴에 빛이 안 나면 뭘 발라라? 바세린.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얼굴에 감동이 없네. 이거. 감격이 없네. 내가 어쩌다가 이게 잘못 가갖고 3일 예배 와서 앉아있네. 내가. 지금 예배에 와 있는데 이 안에 누구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그 지금 고난주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묵상하는 고난주간에 주님 아프세요? 나도 아픕니다. 이게 고난주간이지. 주님 아프세요? 나도 아파요.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이러면 고난주간 빨리 지나가야지. 사명님이 아주 죽었네. 아주 고난스럽네. 이 같은 고난인데 의미가 달라. 같은 고난인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화려하고 멋진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것을 화려하게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신령과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한 기도, 신령과 진정한 봉사, 신령과 진정한 찬양, 이거 관리를 해야 천국은 화려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갈까요? 이 심령에 주님을 사랑한 마음,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당신의 얼굴은 빛이 납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분을 그냥 확 바르고 물광 나는 걸로 그냥 바를 거 그랬나. 우리 안산교회 성도 어디 갖다 놓아도 주일날, 이번 주 부활주일날 그 와스타듬에 그 벌판에 갖다 놓아도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그냥 바세린을 잔뜩 바른 것처럼 그냥 반짝. 왜? 은혜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앞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얼굴로 증명해야 돼.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 그냥 로션 한 2번, 3번 더 바르고 올라왔는데 좀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했더니 거센 파도가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힘차게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박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어디가 근질거리나요? 몸이 좀 건질거리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 뭘 해야 돼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율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렐루 하면은 야 하고 일어날까요? 할렐루! 일어나세요. 보통은 3번 해야 되는데 그냥. 자, 우리 한번 딴따단딴 하는 거예요. 자, 반주 한번 들어갈게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니
보통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못하는데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하고 젊은 사람이 못하고 많이 두 손 한번 가슴에 얹겠습니다.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찬양 속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시신경이 죽었던 소경바디모여가 시신경을 되찾고 회복과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창조주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이 선포하니 사망이 그 생명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수일을 동이쳐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삶에 무덤에 갇힌 것처럼 갇혔던 모든 것들이 주님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모든 무덤의 동굴의 문이 다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살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 하나님 부활과 생명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속에 품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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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전할 것을 믿사오니 이 3일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줬사오니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천국 안에 삽니다. 이미 천국을 우리는 이미 마음에 받았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손 안고 서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부활 생명 되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고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 가는 길 동안에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혼인잔치 이 주님과의 결산에 착하고 충성된 이미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를 가슴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 모든 손을 심령시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어도 5번 이상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하세요. 할렐루야. 5번 이상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앉는 자리에 앉다가 보면 맨 그분이요. 서로 인사할 때도 보면 맨 그 얼굴이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인사를 못 해본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오. 우리는 공동체고 하늘나라 패밀리예요. 가족입니다. 형제고 자매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손잡아주고 반가워해야 돼요. 반가워해야 돼. 제가 오늘 찬양만 하고 율동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율동을 안 하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이 보여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 어마어마한 최고를 가지고 그냥 막 돌려가면서 제가 율동을 한 이유는 뭐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하나인 것을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동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율동하면 기쁨이 생기고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냥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코끝이 바짝 쓰고 입술에 윤기가 쫙 흐르고 얼굴에 하나님 은혜가 쫙 흘러서 그냥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천주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에는 딱 2가지의 성찬 예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톨릭은 의식이 많아요. 최소한 7개 이상 의식이 많아서 움직이는 것 전부 다 의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모르겠지만 의식들로 인해서 마음을 자꾸 어떤 집중하게 만듭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마리아상 앞에 성수라고 해서 물을 찍어서 여기저기 막 찍어 대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꾸 이런 어떤 행동적으로 의식을 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장례식장 같은 거 보면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주섬주섬 종이를 꺼냅니다. 이렇게 그랬건 마치 불경을 읽듯이 막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 익숙한 사람은 불교에 있으나 천주교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 목걸이 달고 이러고 그 다음에 불교 읽는 것처럼. 그러나 개신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름진 제사보다 화려한 예식보다 연기나고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남자로선 참 조금 헛살은 느낌이 있어요.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모두가 원하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누구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는 잘 몰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왔을 때는 어떻게든지 남자 스타일로 하죠. 남자 스타일로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남자들끼리는 그래요. 만약에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왔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깨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자들 심리예요. 친구들한테 잘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도 그런 줄 알고 그 친구들한테 잘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돈도 쓰고 열심히 잘해줍니다. 근데 다 가고 나면 인상 씁니다. 왜 인상 쓸까요? 여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뭘 원할까요? 그 친구들 가운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 아마 이것도 모르는 대한민국 남자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애는 썼는데 돌아오는 건 찬밥이야.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여성은 절대로 자기만 사랑해야 돼. 여성은 또 어떻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제일 이뻐야 돼요? 지가 제일 이뻐야 돼. 절대로 두 번째 이쁜 것도 못. 괜히 어디 가는데 그냥 예의상 남자들끼리는 그러거든요. 야, 너 참 잘생겼다. 자기 아들이 있어도 옆에 놈, 야, 놈 잘생겼다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예의잖아요, 예의죠. 남의 집 자식이라. 그러나 여자끼리 있을 때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정작 이쁘다고 말해야 될 사람은 제껴놓고 어휴 굉장히 이쁘시네요. 그날부터는 큰일 납니다. 이건 진짜 여기 계시는 몇몇 안 되는 대한민국 특별한 남성을 위해서 제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그 사람이 제일 이뻐야 돼요. 여성들의 심리가 그래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바로 침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례식도 누가 갑자기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통과하죠? 홍해수를 통과하죠. 사람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던 그저 주면 먹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그냥 적당히 주인 눈치만 바라보고 살던 좀 많이 주면 오늘 재수가 좋았네 그러고 안 주면 서러워했었던 부뚜막에서 있었던 그런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부터 이제부터 누가 먹이신다? 이제부터 누가 살리신다? 이제부터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올 때 세상 줄을 끊고 나왔다. 어떻게 먹고 살아?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할 때 이제부터의 그 생명은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하는 심령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정확하셔야 돼요. 왜 광야인가? 광야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24시간 세븐일레븐도 없고 패밀리마트도 없고 이마트도 없고 홈플러스도 없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왜 그것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받는다면 그건 우연히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머무르고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게 광야의 레슨이에요. 레슨. 그게 교육이에요. 어떠십니까? 그것처럼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물속에서 나와. 뭘까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부터는 네가 중생하여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게 확신해야 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침례증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고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목적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유가 침례를 받아야 돼. 가치가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뭘까요? 광야를 가는데 겁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두렵지 않아. 왜? 그가 나를 이끄신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가 고백했나요? 일찌감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방향이 없는 한 마리 어린 양에 불과하지만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심으로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충만한 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성례식이 뭐예요? 성찬이죠. 성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도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나요? 하늘에서.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어.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은 먹고 산다.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게 표적이야. 그게 기적이야. 사실은 크리스천은 날마다 무엇으로 삽니까?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천은 기적으로 산다. 아니, 이 땅의 모든 생명은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행과 제수로 살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백성이 광야에서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의 양식이 필요해.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의 영의 양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하늘에서만 내려와. 그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막 쏙쏙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을 하시면 되고, 말씀을 읽었는데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바짝 들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보면 성경을 제가 예수님처럼 읽을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니까 뭐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손을 바짝 드신 분이 한 사람도 없으시네.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며 영원히 살 거다라고 말할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30대 초반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사람 앞에서 나를 먹어야 돼,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아이고, 한 방에 아멘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진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제 살을 뜯어먹고 제 피를 뽑아 드셔야 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다행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야 영생이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할 때 살 뜯어먹고 피 마시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식인종밖에 없어요. 식인종. 그러니까 문득 사람들은 식인종을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미쳤나? 무슨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 우리가 식인종이야? 실제로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우리가 식인종이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죠. 불평하는 제자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서로 썩어 수근수근 이구동성으로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도다? 어렵도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제 살을 뜯어 잡수시고 피를 뽑아 드셔야 영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니 지금 목사님이 지금 왜 저러시지? 어제 뭘 잘못 드셨나? 여러분이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혼란하기 시작하고 몇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길지 몰라. 왜 저래? 왜 저래? 왜? 뭐 하는 거 있어? 아마 그럴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또 그런 상황.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느냐는 얘기 뭐냐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들린다는 건 뭐냐면 영어에도 말할 때 히어링 하는 거는 그냥 소리가 들리는 거고요. 리슨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하는 거죠. 이해까지. 언더스탠드 하면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 그러면 무조건 백설기 아니면 시루떡 아니면 인절미, 송편, 절편, 뭐가 있나? 바람떡, 뭐 황남빵, 어쨌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말하는 것 이해가 되질 않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냐?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또 그러네. 요한복음 6장은 온통 떡 얘기야. 무슨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배고프지 아니하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넘어가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어딘가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오기 전에 있었던, 이 세상에 끝날 때 가야 하는, 비행기나 배 타고 하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날. 두 가지 마지막 날이 있어요. 종말론이라고 말하는데, 개인적인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장사를 치르는 날을 마지막 날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날은 역사적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요. 그러니까 종말은 두 개예요. 마지막 날은 두 개예요. 마지막 날,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가까워요. 다시 살리는,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또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립니까? 이해가 안 될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 동의가 안 될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수군거렸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 저 요셉의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아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다. 손들이 옳다. 소신이 있는 거죠. 옳은 거예요. 틀리다. 이거 소신은 있는데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논리적인 건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이고 드디어 우리 순복음에도 교주가 하나 나왔구만요. 그새 우리는 교주가 없었는데 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셨다고 금방 제가 인터넷에 쫙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하신 교주 김여민 교주님이었을지 몰라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 아는 거예요. 누가예요?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해.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하늘이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묻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저도 뭐 거의 평생 예수를 믿었으니까 60년 가까이 돼요.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믿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최근에 믿으신 분도 계실지 있겠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서당계가 3년을 서당에 있어도 풍어를 없는데, 뭐 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데, 교회를 60년씩 막 몇십 년 다녔으면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나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까요? 어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큰일 났어요. 저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진 않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간에 뭐든지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하여튼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생, 우리 장로님 영생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하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다 귀결이 돼요. 종합적이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아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나라 뭐예요? 하늘나라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접은 했어요. 하늘나라를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돼? 왜? 하늘나라 왜 알아? 이 세상 사는 거 다 모르겠구만.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천국은 뭐냐? 우주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오기 전의 세상, 그거는 어디 딴 데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면 가야 되는 세상, 육의 세상이 아닌 영의 세상.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문제는 천국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천국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냥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100년 전에 어디 있냐고 내가 맨날 물어. 100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거 하나님 품에 있겠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오니까. 그래서 제가 천국은 뭐냐? 하나님 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왔어. 근데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딘가 가죠. 어딘가 갑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천국 간단 말이죠. 자, 아까 성령 충만,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은 왜 받아야 돼? 천국을 가려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이 필요해. 전도는 왜 해? 전도에서 하나님이 와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위해서는 천국에 상급을 해서 천국 가려고 있는 거야. 또 뭐 어디 하늘나라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돼? 천국을 알아야 가지. 중요한 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구원. 네. 그렇죠. 구원인데 그 구원은, 다시 시작할게요. 구원은 왜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는 왜 가야 돼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신앙생활, 예배는 이 세상에만, 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봉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늘나라에서 애쓰고 땀 흘리는 수고를 봉사라고 말해요. 예물도 뭐 11조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해? 천국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주민등록증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들고 가? 어이구,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들고 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간다고. 아이고, 두고 가는 거죠. 두고. 아무것도 못 가지가. 아무것도. 엄청나게 돈들이 임플란트에 금리빨 하나도 못 가져가네.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 문제는 뭐냐? 천국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천국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좀 쉬운 얘기, 뭐 옛날에 저기 호랑이가 담배 피던 뭐 좀 재밌는 이야기, 뭐 감동적인 이야기, 뭔가 좀 익사이팅한 뭐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설교를 좀 쉽게 해달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포인트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은 쉬운 데가 아니에요.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려, 손에도 안 잡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천국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영이 열려지지 않으면, 영의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아니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천국에서 와서 너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온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천국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겠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천국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혹시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오른쪽 왼쪽 자리에 좀 앉아서 한 자리 해볼까라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했을 때는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엄청 따라다녔지. 왜?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와서 떡 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떡을 안 줘. 그리고 뭐라냐면 날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뽑아 먹어라, 마셔라. 너희를 주는 내 살이다, 너희를 주는 내 피다. 그때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거죠. 아니 떡은 안 주고 뭘 살 뜯어 먹으라 그러고 피를 뽑아 먹으라 그러냐. 이 말이 어렵다. 실망했어. 눈앞에 떡은 안 주고 보이지도 않는 하늘나라 떡이라 그러고 막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원이 달라.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시험 드는 게 정상입니다. 시험 드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 이때까지 학교에서 또 인생의 삶 속에서 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인간적인 계산하는 것만 경험하고 살아왔어. 예수를 믿으면 안 보이는 얘기만 해, 안 들리는 얘기만 해, 안 잡히는 얘기만 해, 이 세상에서는 갈 수도 없는 얘기만 해.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덜커덕 마음에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너 있어? 영이 있어. 영이. 우리 영혼이 있잖아. 영혼. 믿으십니까?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인도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건 알아.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분명히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이 3차원으로 볼 수 없는 건데, 현미경 아니야, 뭐 아무리 갖다 대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당장 이 영이 있어. 내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이런 건 안 보이는 것들이. 내너 보여줘봐, 네 영혼을 보여줘봐. 말도 안 돼서 영혼 내봐. 영혼 못 내놔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나라고 지금 하는 나를 보면 팔 하나가 잘라줘도 나는 안 죽어. 육체가 나가 아니에요. 팔이 다쳐도 생각은 멀쩡해. 그러고 보니까 내 팔 다치는 거하고 생각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영은 영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 영, 보이지 않는 영, 이 3차원을 넘어서는 무한한 상상할 수 있는 영, 이 영에게는 어떤 양식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에 다른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안타깝지만 오늘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마치 옛날 유교처럼 부모님께 효도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라, 부부 간에 각별해라, 자식에게 효도해라고 가르쳐라, 뭐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살아라. 다 중요한 얘기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 성경도 예수 믿는 것도 다 착하게 사는 것이구나, 선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훈련만 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를 중요히 여기는 걸 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적인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교육이나 학문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차원이나 다른 교육이나 어디서도 상상도 안 되고 넘볼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영의 세계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 세상을 다 끝나고 운명을 앞둔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금리빨 필요합니까? 성형수술 필요합니까? 모발 이식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밖에 없어. 지금 운명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육신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내가 오면 다시 너를 내게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군대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각자 부대 배치는 같은 곳에서 각자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군인들은 물론 이제 지원한 사람들은 빼놓고 무슨 뭐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은 빼놓지만 일반 사병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군인들은 군에 입대하지만 뭐 하는 날이 있어요? 제대하는 날이 있어요. 전역하는 날이 있어요. 모두 그 군복을 벗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곳에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군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무를 다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던 모든 다 군대 생활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 100년 가서 지구에 가서 복무하라. 그래서 군복이에요. 우리 몸이 군복, 육체가. 그런데 군대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군복이 다 낡아지고 제대할 때 군복 입고 나와요, 벗고 나와요? 다 벗고 나와요. 정들었지만 다 벗고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전역복을 입고 나오고, 그리고 전역복은 수의와 같아요. 나올 때 한 번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새로운 민간인 옷을 입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면 수의를 잠시 입고 가지만 그건 그냥 이 세상을 떠났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낫지 아니하고 무슨 진주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차원이 다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냐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영의 양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종교를 갖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군대 생활하는 것과 같다. 각자 맡은 바 복무를 한다. 어떤 사람 좀 힘들고 조금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각자 맡은 바 복무하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각자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군복을 벗는 날이 온다. 그 날은 이 세상의 어떤 군인들도 그 제대한 날을 항상 사모하고 기다린다. 왜? 바깥에 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군복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주신 세계가 있으니까 딱 하나, 예수님이 준비하신다. 그거 하나면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목사님 그 천국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막 살아요? 아닙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는 기회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복무를 하든지 모든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구제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전도하고 또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선교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군대 생활을 잘 마무리 줘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천국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4차원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천국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힘들고 어려워도 군대 생활하다가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이요.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돼도 그 시간이 점점 간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으로 늘 무장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